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안산 제일교회를 섬겼습니다. 고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매주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도 감사한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또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매주 주보의 목회 칼럼에 한 주간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든지 어떤 삶을 시로 이렇게 풀어내셔서 게재를 하십니다. 말씀도 은혜고 그 시를 한 편씩 이렇게 듣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시 중에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여호와 이레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여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어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에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를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순결,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만 믿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면서 허가받은 도둑으로 불렸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 안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인생에 대박을 친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으로 그 입으로부터 구원이 선포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선포되었던 그날, 삭개오의 그날 같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가 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한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러나 삭개오를 적대시하고 삭개오를 싫어하고 삭개오를 밀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갔다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키가 작습니다. 가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삭개오의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는 평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다. 내가 오늘 꼭 예수님을 배워야 하겠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돌 맞음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내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당시 부자가 찐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를 뛰게 만들게 합니다. 부자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죠. 언제쯤 예수님이 지나가실까? 이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마침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죠. 삭개오의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흡혈귀 매국노 죄인, 자기의 이름은 간대었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삭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날 같은 하루,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지위,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게,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은혜의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누구의 영혼을 찾아가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 지위,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지금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갈망해서 너의 지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지만 거기서는 나를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다. 속히 내려와라. 너도 나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너도 나와 같이 겸손해져야 한다. 너도 나와 같이 다 내려놔야 한다. 너도 나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너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올라가지 말아라. 내려와라. 나는 낮은 곳에 있다.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비워지시고 그래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성김과 낮아짐, 순종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8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천국은 교만한 자, 높은 자, 높아지려고 하는 자,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있는 자에게 천국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사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마음이 겸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계속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얻고자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 다 버려라. 배설물로 여기라. 너의 지식도, 너의 명예도, 너의 이력, 양력도, 너의 권세도, 특별히 내가 가진 의를 다 내려놓아야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낮은 자가 되어야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헛된 욕망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욕망의 기둥에 먼저 오르라고 경쟁하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이 애벌레들은 이 욕망의 기둥, 그 욕망의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올라가면 무엇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서로 짓밟고 떨어뜨리면서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오르려고 애를 쓴다 말씀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위로만 오르려고 하는 애벌레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욕망의 기둥,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이루려는지 알 수 없는 그 기둥을 버리고 그 기둥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그 수많은 애벌레 중에 노랑 애벌레 한 마리가 그 기둥에 내려와서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 이 애벌레가 마침내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계속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져라, 더 내려가라. 거기에 내가 있고 그 길이 내 마음이, 그 길이 내 길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복종과 순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낮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올라가시겠습니까? 짓밟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교만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도 올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면 더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오늘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제안이죠. 공식적으로 죄인의 집을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달 정기 구독하고 있는 기독 월간지 중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신방이라는 단어, 신방을 적절하게 해석해서 적용한 글이 있었어요. 신방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찾아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방 중에 특별히 심자를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의 방을 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방문하여 찾아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방을 열어서 교회와 성도들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방을 열어서 예수님이 신방하셨듯이 우리도 신방하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방이 그저 방문하여 찾아가는 신방쯤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은 열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신방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신방이, 우리 목사님들의 신방이 단순히 방문하여 찾아가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그 가정,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신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신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지막 그날 같은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뭐예요? 삭개오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시작은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가난해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무엇을 소유하려고, 더 무엇을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시작하는 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구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피어 어디 계시니오니까? 와서 보라.
그날 오후 한 5시쯤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사시는 곳,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그가 형 시몬을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계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신방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메시아를 만난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삭개오가 살았던 그날 같은 하루 날마다 사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다시 살게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같은 하루,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소망했던 그날 같은 하루,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